은혜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주제는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손에 이끌려 제사장 엘리 앞으로 나왔던 사무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낱낱이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들의 예언자로 세워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물러가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더 무섭게 진군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후퇴해서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를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98세가 된 노인이었고 전투를 지휘할 만한 리더십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한 우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지만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할 만한 장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한 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투지로 가지고 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진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법궤는 실로 성전을 떠나 아벡 격전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승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벡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병사 3만 명을 잃었고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비참한 패전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성경은 그 초점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 블레셋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겁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토 신전 안에 있던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가보니 거대한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었는데 다곤의 얼굴이 법궤 앞에 엎드린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진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전날보다 더 처참한 모습으로 신상이 산산이 깨진 채로 머리 따로 몸통 따로 팔다리 따로따로 나뒹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스돗 땅에 악성 종기를 퍼뜨리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라고 외치며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서 빼내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드에서도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에글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에글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법궤가 아님을 그때서야 인식하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취한 지 7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진영 베세메스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인계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세메스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그래서 촌사람이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즉 블레셋으로부터 법궤를 인계받을 수 있는 국가 대표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을 일으켰던 그 법궤를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 지경에 던져놓고 블레셋으로 주랭랑을 치고 싶었습니다. 거창한 법궤 인계식과 같은 의식이 필요 없었다는 뜻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 역시 요즘으로 말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법궤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본능이 베스메스 촌사람들에게 발동했던 것입니다. 법궤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처럼 베스메스 마을 한 밭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판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법궤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말로만 듣던 그 법궤를 촌사람들이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저것이 모세의 법궤가 맞을까? 법궤 안에는 정말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있을까? 그들의 궁금증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실물을 봐야겠다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던 그들은 밭으로 들어가 법궤를 열었고 그때 70명이 죽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법궤를 길랏 여아람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0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 20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크게 열고 이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20년 후에 이분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드디어 그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이였던 사무엘이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그 20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할 때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들은 마치 위대한 영웅의 등장을 환영하는 빵빠르와 같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소집할 때 사무엘은 짐승의 뼈로 만든 양각 나팔 쇼파르를 힘차게 불게 했을 것입니다. 그 쇼파르가 빵빠르였던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크게 외쳤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쇼파르 나팔을 불고 미스바로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줄로 착각하고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큰 우레가 터지자 블레셋 진영은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레가 무엇입니까? 천둥입니다. 벼락입니다. 비구름이 있을 때가 아니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 것입니다. 대낮에 수십만 볼트의 전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블레셋 진영을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큰 우레소리에 넋이 빠진 블레셋 군인들을 쉽게 물리쳤습니다. 쇼파르는 사람들이 분 빵빠리였다면 우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사무엘의 등장과 존재를 알리는 빵빠레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대성은 사무엘의 지도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사무엘상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즉 이스라엘의 새 역사의 장이 사무엘에 의해서 그렇게 활짝 열렸음을 온 세상에 알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여기저기가 우상들이 넘치는 다곤 신전과 같습니다. 여기저기가 치고 싸우는 아벡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기저기가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베세메스의 밭과 같습니다. 혼돈의 세계입니다. 왜 이 세상은 그처럼 혼란스러운 것입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식과 무지가 주인이 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정치가 여름날의 생선 썩는 냄새와 같습니다. 한국 정치판, 필리핀 정치판, 미얀마 정치판, 러시아 정치판 다 그와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서 부서졌던 우상의 조각들을 주워서 다시 복원시키는 재주는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도 선민 백성이라 자칭했던 사람들도 영적인 무식한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법궤를 열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답을 가지고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필리핀도 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새 역사를 쓰겠다고, 새 나라를 세우겠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단지를 끌어안고 정치를 한다면 그 끝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삽니다. 나라뿐이겠습니까?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할 때 하나님의 빵빠레가 높이 울려 퍼졌던 것처럼 우리의 목회 현장 위에도 선교지 위에도 사업장 위에도 우리 가정들 위에도 그 하나님의 빵빠레가 우리와 같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또 다른 사무엘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거대한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도 없고 깨어 있었던 영적 지도자도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법궤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통곡했습니다. 성전에 있어야 할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나와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인간의 만용이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미스바로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드릴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를 용서하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